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닌 주님의 뜻이 전해지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가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각 가정이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옵시고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바른 정책과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더욱 확산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잉태되었음을 우리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수태와 그리고 탄생을 고지할 때, 예고할 때 마리아의 친척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오늘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최소한 6개월은 먼저 태어났을 거라는 걸 또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임신을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분만을 했다 한다면. 먼저 태어난 만큼 이 공생의 사역도 역시 예수님보다 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의 사역은 바로 올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오늘은 그 사역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스타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이름 다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뭐 우리식 얘기도 아니니까 들어도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뭐 사건들 이게 몇 년도 뭐 이런 거는 외울 생각을 아예 하지 않게 되는데, 일반 역사 책에 기록된 그 역사들과 우리 성경에 기록된 역사 그리고 그 인물 지명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성경에서 구체적인 연도나 날짜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일반 사료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대충 이쯤이었구나, 이즈음이었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접한 연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자면, 디베르 황제가 즉위한 지 15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반 사료를 찾아보면은 이때가 AD 28년에서 한 29년 정도 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도를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하면서 그 앞뒤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이었거든요. AD 28년, 29년 정도를, 이게 시점이 되면서 이때였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디베로란 이름 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얘기를 했고 뒤에 가이사라는 이름까지 붙으면은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래 들어가는데, 그 밑에 있는 빌라도나 헤롯 이런 그 인물 이름은 익숙하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인물 맞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 맞습니다. 그 빌라도 그리고 헤롯 왕. 빌라도 같은 경우는 매주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거의 최소 한 번 이상씩은 부르니까, 그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르니까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가 없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이 가정입니다. 들으면 제발 내 이름 좀 안 불렀으면 얼마나 유스럽겠어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렇게 항상 신앙 고백을 하니까, 어쨌든 이 이름들, 잊을 수가 없는 이 이름들, 이들이 각자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죠. 이른바 공생의 삶을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곳이 아닌 오늘 본문에는 빈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죠.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빈들 광야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이 광야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아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칠고 황폐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점에서 바로 이런 영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심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 참 많은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자동차 경적음부터 시작해서 온갖 마케팅, 홍보 멘트들, 그리고 주위에서 누가 누구를 부르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참 너무 많은 소리들이 섞여서 정작 내가 들어야 할 소리, 내 엄마 소리라든지 아이들 경우에서요, 내 아이 소리라든지 이런 들어야 할 소리들을 잘 못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도심 한가운데예요. 번잡하고 많고 화려하고 풍족한 곳. 그런데 광야에는 그런 소리들이 없습니다. 일종의 소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렷이 그 말씀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내가 또 인생의 광야길을 또 접어들었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단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최적의 기회이고 때구나라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짐작케 하는 구절이죠. 바로 그 핵심, 요한 사역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면은 잘못을 무릎 꿇고 빌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비는 이 행위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회개라는 이 본 헬라어의 뜻을 간과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라는 뜻은요, 물론 이제 빌 수 있죠. 잘못하면 비는 건데 그 행위 자체 포커스가 아니고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 세상을 향해 있다, 누구를 향해 있다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임을 깨닫고 고개를 돌려서 옳은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것을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옳은 방향으로 돌려서 잘못했다고 빌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비는 자체가 회개라는 건 아니래요. 방향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모면하려고 빌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방향, 잘못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세상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인식을 항상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이 지금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행하며 외치는 말은 자기보다 한참이나 앞선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앞섰을까? 제가 이렇게 연도 이런 거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한 700년이나 앞선 시기예요. 그죠?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 너희는 주의 길을, 이사야서에는 예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쳤던 그 동일한 외침을 700년이나 흐른 후 지금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700년 전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 이사야의 외침이 700년 후, 그리고 유다는 벌써 멸망했지 않습니까? 한참 전에 요한을 통해 다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바로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5절과 6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네, 이 구절은 앞서 읽었던 그 4절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그런 그 명령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갑자기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갑자기 독서를 뿜죠. 그 이유는 자신이 행하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그들이 다른 목적으로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근거를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임할지 모를 진노를 피할 목적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한 겁니다. 마치 이제 앞으로 어떤 나에게 일어날지 모를 그런 안 좋은 기운을 막기 위해 영한 점쟁이에 가서 잘 듣는 부적 하나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런 행위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례받는 자체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불손하다는 것이죠. 세례를 그저 의식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례를 자주 이렇게 베푸는 행하는 축에 들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보면 굉장히 많이 세례를 자주 하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출석부가 있는데 거기에 세례를 받으면 정식으로 이름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천국 갈 적에 그 앞에서 이제 출석부 이거를 확인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글쎄요, 정확한 표현인지 그렇다 틀렸다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이게 거기 들어가기 위한 요식 행위 정도로 인식된다면 세례가 별로 유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표식으로서 받는 세례, 그런 의미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만약 진정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하라라고 요한이 얘기하죠.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또 한심한 그 이스라엘의 선민 의식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래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라는 그런 허세만 남아있는 겁니다. 마치 몰락한 집안의 손자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할아버지가 다윗인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라고 지금 허세를 부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거죠.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니더라도 너희가 후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못하는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할 수도 있으시다라고 꾸짖고 있죠. 그리고 그런 이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비유합니다.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가끔씩은 이렇게 세게 표현하는 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 비유가 세례를 받아왔던 무리들에게 갑자기 확 와닿았던가 봐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래서 요한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찍어서 불에 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물음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죠. 나눔과 긍휼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말로 떠들지 말고. 12절과 13절, 세리들이 묻습니다. 이번에는 각 직업별로 묻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냥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또 물어봐요. 혹시 자기들은 특별한 케이스일까 싶어서.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어떤 핑계, 무슨 핑계, 무슨 새, 너는 너무 잘생겼으니까 잘생긴 새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정해진 것 외의 것들을 가지고 나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또 세금 내, 벌금 내. 뭐 이런 식의 부정직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삶을 살아라, 세리 너희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예, 이 당시 군인들이 좀 그랬던 모양이죠. 아무래도 덩치도 있고 무기도 있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의 강탈을 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재판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고발 행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는, 알기로는 군대 급료가 상당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했던 모양이죠.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그 권력 이상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같은 사람은 나누기로 하고,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최소한 6개월 먼저 낳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요한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시기상으로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 아니셨기에 아직 하시지 않은 말씀이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직접 본인의 입을 통해서 전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 말씀, 요한이 했던 얘기, 그거보다 더 앞서 간다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죠. 행하라, 전하라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9절에 그 세례 요한의 비유를 빌리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라는 경고를 수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악이 무르익었으니 이제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이 경고를 했지만 수백 년이 지나도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듣기만 했지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오늘 날로 시선을 좀 옮겨오겠습니다. 오늘날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확 와닿으시라고. 쌈박하고 뭔가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복음을 찾아서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는 행동들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막 우리 목사님 하는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지루해, 좀 새로운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상황을 나에게 대입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이 새로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었던 복음입니다. 앞선 선지자들이 전하고 요한이 전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전하실 이 복음이 뭔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새롭게 각색이 되어진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변함없음을 제가 지금 역설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전한 복음이 메신저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눌한 사람이 전했다고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전했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할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구나, 내 시선이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깨달은 사람, 오늘 여기서 표현한 대로 표현하자면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 오래된 복음이 새로운 복음으로 다가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유대인이라는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다시 말해 신앙의 뿌리와 연조만 믿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그저 캐캐 묵은 오래된 복음으로 식상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 본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루하고 길고 늘 똑같은 소리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메신저의 탓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느냐,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오래된 복음이 새로운 복음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저 오래된 식상한 뻔한 얘기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남은 시간 요한이 외치고 있는 이 회개의 세례를 스스로에게 행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 회개의 세례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남은 시간 생각하며 가능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내려놓고 버려두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묵상 이어가겠습니다.